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지키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정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왕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대예배 때 역대기를 설교하시면서 자주 솔로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왕들이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왕들이 거의 비슷하게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솔로몬 증후군이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개혁하고 위대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며 6월절 절기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성대하게 치렀던 그 히스기야 왕마저 말년에 이러한 솔로몬 증후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한 가지가 그의 이전의 왕들과 그 이전에 교만했던 왕들과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전의 왕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즉시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본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원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의 노예 생활과 후욕을 거쳐서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릴 정도의 큰 복을 주셨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또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뜻에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전 마당에까지 그걸 가져와서 이러한 일월 성신을 우상들을 경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최악이고 끔찍한 것 이야기는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그의 악행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55년 동안이나 되었으니 그 긴 세월만큼 남유다 왕국은 그의 므낫세의 주의 기간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킬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쇠사슬에 매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곳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여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그 악했던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숭배의 전으로 바꾸고
아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내어주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역대의 왕국보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므낫세마저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악한 므낫세조차 하나님의 자비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히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자하시며 신실하시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약속은 인간의 생각이 결코 미칠 수 없는 곳까지 미치며 그곳까지 이르러 어둠 속에서 생명과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생명이,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므낫세처럼 정말 악의 정점, 악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악하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떠나더니 꼴 좋다 하며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회개한다고, 이제 와서 돌이켜 나에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속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롭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므낫세의 기도를 긍휼하심으로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깊을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은총을 힘입어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탄 준비가 한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탄절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구속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